오늘 요절은 8장 6절입니다. 자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송소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그게 그래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 저주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지금 이 에스겔서는 곧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성경을 제가 다 연구해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성경을 여러분이 찾고 그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찾을 건데,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 여러분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솔로몬이 세웠으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걸 1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텐트. 근데 이 성막은 누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지은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고 하나님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식양을, 모양을 다 보여주시고 헌금을 드려서 헌금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34절, 35절에 여러분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막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함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러나 성막을 짓고는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충만해요?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광야를 이동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지. 근데 이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떠나가셨어. 이 성막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어. 언제 떠났냐? 사무엘상의 4정에 보니까 떠났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성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이 성막도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자기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뭔가를 잘 배워보라고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뭐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까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사무엘상 여기 오늘 4장에 성막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셨다.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성막에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짓고 성막에 임재하셔서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하면 이기게 하시고 성막을 앞세우고 그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진격도 하고 성막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났다. 성막을 떠나신 이유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이유야.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나 아모스서나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안식일을 폐하고, 그죠? 그게 뭐야? 예배 폐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떼어먹고 이런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뭐 십계명 뭐를 어기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죄다. 왜? 하나님은 빛인데 빛의 자녀가 빛으로 나와야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빛을 멀리하면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야.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오늘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길 때.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신사참배 결의하고 그러니까 6.25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때리신 거예요. 우리나라 감리교 장로교회가 어디서 결의했어요? 평양 서문교회에서 했거든. 평양에 서문교회가 있어요. 평양성에 서문교회가 교회 이름이 서문교회야. 거기서 장로교 감리교가 신사참배는 정치행위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걸 결의한 데가 서문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서문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의 노동당사가 거기가 세워진 거야. 서문교회에서 우상을 결의했는데 신사참배 결의한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북한의 노동청사를 거기다가 노동당사를 거기다가 세웠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차츰차츰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이 왜 떠났냐? 3절에 나오죠. 8장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 곧 하나님을 질투하게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북향이 뭐냐? 성전 안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부처님
금신상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마치 하나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우상숭배를 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셔. 하나는 오늘 근 우상숭배 때문에 떠나시고,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은 기독교인이 흔히 저지르는 우상이 탐욕이야. 돈의 우상에 다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돈 우상이,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다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을 짝하고 죄악과 짝하니까 떠나시고, 셋째는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켜라, 그 얘기가 뭐냐?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배단을 회복해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떠나셨냐? 아니에요. 성막도 모세가 처음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 그러다가 언약궤를 뺏기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폐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뺏기고 예배를 경히 여기면서 망했어요. 다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려서 너는 못 짓고 네 아들 때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을 때는 어땠냐?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5장 14절 찾으셨죠? 네, 5장 14절 제사장들이 시작.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 그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래야 되잖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잖아.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 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고 은혜가 다 떠나고 무늬만, 겁대기만 기독교인이고 세례받고 직분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은혜가 떨어져 나간,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에 이렇게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리고 곧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죠?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은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끌려갔던 애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섹과 아벳느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 느헤미야도 끌려갔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왕비가 됐지만 남의 나라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다 죽을 뻔했던 거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70년 날이 차면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니엘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70년이 딱 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무너지기 전에 여호와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 끝나고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지요.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 1312페이지 1312페이지 스가랴서 1장 3절 16절 1장 3절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제2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얘기 하신 거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쭉 내려와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2성전을 지어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겠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뭐가 되리라? 다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쳐진다는 얘기 뭐예요? 건축이야.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먹줄을 튀기잖아요. 수평을 잡기 위해서 수직 잡기 위해서 먹줄을 튀기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제2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이 언제까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게 2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할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파괴될 거다.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받질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제2성전이 로마에게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다 초토화돼. 지금은 성지순례 가보면 뭐만 남았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벽만 남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성전이 없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성전이 다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으로 성전을 삼겠다. 그게 교회야. 내 몸으로 예수님이 내 육체가 이제는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육체. 요한복음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제가 먼저 1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이게 제2성전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거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시작.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제2성전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내 몸으로
내 육체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의 주님이 자기 몸으로 교회 삼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역사서잖아요. 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 받으니까 그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세워졌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에스겔서 오늘 8장에 하나님이 내가 내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하겠다 이런 슬픈 얘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약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서 하나님 성막에서도 하나님 떠나셨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리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제가 왜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그들이 다 망했다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역사가 140년밖에 안 돼. 지금 유럽에 있는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140년밖에 안 돼서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6.25 평양대각성도 있었고 6.25 끝나고 폐허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서 그때 뭐 글을 배웠어요. 부자야,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서 나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 애들 업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짝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까 봐 무서워.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이슬람도 해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고 다 비참해지니까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디오피아 청년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내 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자, 같이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몸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임한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교회로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 걸 알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근데 사실은 떠나지 않으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지 않으셔. 구약에는 그러셨는데 신약에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 그런데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짝하고 세상의 죄악과 짝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 거기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 오늘 우리는 교회나 성도나 구약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경계를 삼아야 돼. 하나님이 근심하셔. 우리 안에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4장 30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근심한다 그랬어. 30절에 이 말씀이 경종이 되시기 바래.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교회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진 못하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계명을 어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셔. 하나님이 근심하셔. 버리지 않으시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함부로 예수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값싸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거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무적으로만 할 수 있냐고. 맨날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교인들처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면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껍데기 신앙만 따라가고 그게 표준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표준이 되고, 저기 교회는 뭐 새벽기도 안 드리는데, 저기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도 안 하는데요, 나도 안 하면 되죠. 그게 표준입니까?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아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을 버리셨는데, 우리 버림받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령 충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냉랭한 성전이 되지 마시고,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내가 성령을 주시고 너를 구원하셨는데, 죄악에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해야 돼. 신앙을 갱신해야 된다고. 은혜 받은 게 계속하지 않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운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야. 애쓰지 않는 거는 은혜를 모독하는 거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기도도 안 한다, 전도도 안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서 회개도 없다, 순종이 없다, 결단이 없다, 이거는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야. 해보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제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게 뭐냐? 내게서 성령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거야.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51편 11절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게 밧세바를 동침하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어기고 음란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11절이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짓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를 제일 무서워했던 게 다윗이야. 읽어봅니다. 나를, 시작,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걷어가지 않으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런데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얘기했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떠나가셨어요. 성막을 떠나가셨고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떠나가지는 않으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 몸이 성전이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기도로 돌아와야 돼. 예수께 돌아와야 돼. 성령 충만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루터와 칼빈처럼 늘
그걸 자기 신앙을 갱신해야 돼. 죽는 날까지 성화돼야 되고 갱신해야 돼. 피로 씻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과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신앙을 갱신하고 자기 신앙을 회개하는 갱신의 기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